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재정을 맡은 우리 형제님들이 돈 이야기를 또 잘 안 해요. 오늘까지 특별한 건 다 하세요. 하려고 했는데 못하신 분들 괜찮아요. 근데 이제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고 못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얼른 갔다 오세요. 참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좋은 기회가 되고 또 모처럼 아주 풍성한 교제 시간을 갖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정은 우리 김성훈 형제님하고 또 우리 강보성 형제님한테 자세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황혜경 자매님이 이제 몇 주 전부터 이제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데 아마 우리 황혜경 자매님께 이제 조카가 계세요. 조카가 있는데 나이는 38세이고 이름은 황지웅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제 가깝게 그런데 이제 이분이 급성 백혈병 진단을 받았대요. 그런데 이제 아산병원 응급실 거기 이제 병실이 없어가지고 삼육병원에 가셨는데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병실이 마침 나왔네요. 아산병원에서 치료를 받게 된 것 같은데 기도 부탁한다고 이렇게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빠네 집에서 이렇게 지금 잠시 생활하고 계시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오빠네도 확실하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요청해 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까지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이제 5월달 되면 5월달 가정의 달이잖아요. 그래서 가정의 달이 이제 5월달인데 뭐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스승의 날도 있고 이렇게 가정의 달이 이제 다가옵니다. 그러면 이제 가정에 관련된 이런 뭐 여러 가지 행사들도 있고 교회마다 또 뭐 행사들을 하고 또 교회에서도 이제 가정에 대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게 될 겁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이렇게 장성해 가지고 자라면서 가장 행복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결혼일 것입니다.
그 결혼식은 이제 모두 행복하게 이제 치르게 되잖아요. 그리고 청년들에게는 이 결혼이 참 하나의 그 축복된 시간이고 또 기다려지는 그와 같은 그 행사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결혼보다는 이혼에 관련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부부의 문제, 특히 가정의 문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문제는 참 다루기가 쉽지 않고, 그리고 행복해야 될 가정,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야 될 이와 같은 가정이 특별히 오늘날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가정이 파괴되고 무너져가는 이와 같은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잘 살아가면 이것이 해결될 것 같은데 오히려 이 문제가 더 어려워지는, 그래서 인간들이 결혼을 하고 행복해지기를 원하고 행복하려고 결혼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어려워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그렇잖아요. 잘 살려고 하고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 되고 어려움을 겪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사람들이 특별히 여기 이제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나와서 시험했어요. 그 당시의 시대상으로 보면 그때는 이혼이 합법화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말라기서에 보게 되면은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 이혼에 대해서 정당성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남편이 아내를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이 많이 이렇게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여기 이제 보면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만 알아두세요. 근데 힐렐 학파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유연한 자세를 가졌어요. 굉장히 폭넓고 다양하게 이것을 이제 수용하고 적용하는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그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 폭넓은 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아내가 저녁 준비하다가 빵을 태우잖아요. 그러면 그것조차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내들이 집에서 뭐 큰 소리를 지르거나 불친절하거나 또 이렇게 뭐 좀 남편 마음에 들지 않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얼마든지 이혼해도 좋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힐렐 학파들이 많이 활동하고 또 그들의 주장이 사회적으로 많이 용납되어졌던. 그런데 이제 샴마이 학파는 이 사람들은 점점 이제 갈수록 세력이 약화됐는데 굉장히 율법에 대해서 경직된 태도를 가졌고,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주장이 점점점 많이 거의 다 사라졌어요. 이 사람들은 그 음행과 관련되어진 이와 같은 부분이 생겼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도 그들의 주장이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의 다 사라져 버려가는 그와 같은 상태에서 그들의 주장을 이렇게 옹호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이제 그 예수님의 교훈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이런 거였죠. 어쨌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이제 유대 지역에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추종하고 그럴 때 그 당시에 가장 그때나 지금이나 가장 다루기 어려운, 그리고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바로 부부간의 문제입니다. 질문이 뭐냐 하면 어떤 이유가 있을 때, 여기 이제 어떤 이유라고 하는 것은 그 모든 조건을 통한 이유입니다. 뭐든지 건수가 되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혼이 가능합니까? 이런 게 아니고 남편이 모든 조건들 중에서 어떤 거라도 가지고 아내를 버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했을 때 그것이 가능합니까? 그 질문의 의도가 뭐겠어요?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념화되어 있었고 인정화되어 있었고, 그리고 나름대로 이런 율법 교사나 이런 사람들 간에 논쟁이 되었지만 어떤 해결책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어려운 내용이잖아요. 오늘날도 그렇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 가정 문제나 자녀 문제를 해결할 때는 어디로 갑니까? 오은영 박사한테로 갑니다. 금쪽이한테로 가죠. 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근데 참 그분이 아주 지혜롭게 아주 잘 해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방송이 굉장히 인기 있고, 저도 한 번씩 보면 해결을 잘 해주는 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사와 자녀 문제는 누구에게로 간다? 금쪽이한테 가면 된다. 이제 그런 그 추세가 될 정도로 지금 많이 어려움이 되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은 창세기에 있는, 너희가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창세기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원론적인 문제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해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일까요? 바리새인들은 아니 남자가 여자를 버려도 좋습니까? 라고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약간 엉뚱한 것 같으면서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대답을 하셔요. 이것이 이 죄악스럽고 육신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하나님의 차이예요. 우리는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죄와 관련된 문제를 이 죄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니까 이기적인 질문을 하지만 성경과 우리 주님의 대답은 원론적이었고 창조자의 관점에서 해결책을 봤어요. 쉽게 말하면 세상적인 질문을 했는데, 육신적인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영적인 대답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식의 질문과 대답은 그 당시 어떤 유행하던 방법이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주님은 창조자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원론적인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것이 인생의 문제든 어떤 모든 세상사의 모든 문제든 간에 우리가 찾아야 할 해결점은 어디냐 하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원론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어떤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교훈과 세상이 가르치는 여러 가지 어떤 그 당시의 어떤 주류를 이루고 있는 이런 것들에 의해 이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까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창조했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 뭐와 뭐를 창조했어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창조할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요. 처음 만든 사람은 아담이죠. 그죠? 하와는 안 만들었나요? 하와는 안 만들었어요? 하와도 만들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어떤 아담만 만들고 아담에 의해서 하와가 이렇게 탄생한 이런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창조했는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는 건 뭘까요? 그리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니 기왕이면 더 빨리 번식을 하려면 남자 하나 만들고 여자를 한 10명이나 100명 정도 만들어.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그죠? 아니 남자 하나 만들고 그리고 여자를 한 100명 정도 만들어요. 그러면 번식이 더 빨라요 안 빨라요? 빨라지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리고 남자를 한 100명 만들고 미리 처음에 그리고 여자를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남자 1명, 여자 1명.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자, 결혼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이런 걸 뭘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각각 창조하셨고 이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뭐예요? 이 결혼이라고 하는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자녀들이 탄생하는 이와 같은 그 창조의 원리를 하나님이 제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사람을 만드신 그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 속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것이 남자와 여자를 만든 이유가 거기 있어요. 만일에 남자와 남자가 결혼이 가능하다 그러면 남자 만들고 또 남자 만들면 되잖아요. 그죠? 여자 만들고 여자 또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자를 뭐 수백 명 만들고 여자 하나 만들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혼이라고 하는 것,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죠? 둘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와 남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와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자와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둘이 합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였어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날에는 남자와 남자가 한 몸을 이룰 수 있다 없다? 가능하다라고 하죠? 우리나라 통과됐어요? 안 통과됐어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아닌데 가능성이 있어요. 왜? 계속 올리니까. 그리고 여자와 여자가 또 한 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날 사람들의 생각이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의 생각은 아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셨고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반드시 남자와 여자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제정하셨다는 거죠. 뭐 잘 안 보이세요? 아니요. 아까 뭐가 하나 떠 있길래. 예. 그래서 그 주님께서 그 근본적인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었어요. 이게 한 몸이에요. 처음에는 각자였잖아요. 남자와 여자잖아요. 그런데 이제 한 몸이 된 거예요. 뭐에 의해서? 결혼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반드시 결혼 관계에 의해서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결혼하는 순간 그 둘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하나만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이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결혼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혼을 통해서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제 비록 이제 둘이었는데 하나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셔 가지고 두 사람이 결혼 관계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기 그 6절의 후반부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이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 계속해서 두 개가 아니고, 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 가지고 두 사람이 이제 한 어떤 물리적인 주택 안에서 두 사람이 함께 이렇게 각자 가는 게 아니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짝지어 주셨는데,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해 주셨는데 그것을 나눌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누지 못한다. 이 나누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전서 7장 10절, 11절, 또 15절인가 한 두어 나오거든요. 거기에는 뭘로 나오냐면 갈라서다. 그리고 그 말은 뭐예요? 이혼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혼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왜죠? 하나가 됐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가 된 거예요.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뭐예요? 이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이혼은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되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이것이 원칙적이고 영원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이 내용은.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혼이 안 돼?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뭘 잘해요? 따지는 거 좋아하잖아요. 이 사람들도 그랬어요. 율법책을 딱 들고 와가지고, 아니, 모세는 이혼 증서 써줘가지고, 명령해가지고 이혼하라고 하지 않았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이렇게 쭉 보면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이혼에 관련된 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걸 보게 되고, 주님은 원론적이고 영원한 것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보면 보통 이제 뭐 율법주의다, 율법주의적이다, 율법적이다 뭐 이런 이야기하면서 어떤 주님 안에 어떤 진리적인 것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세부적인 면이나 또는 어떤 다른 면이 성경에 나와 있거나 또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이 이제 들어왔을 때 그걸 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는 따지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본적이고 원론적인 것을 벗어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막 말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것을 이제 예전에 우리가 말할 때는 근본적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근본적인 것에는 근본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일치감을 보여야 되고 좀 더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위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는 서로의 분별을 인정해주고 이제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창세기에는 하나님이 이 아름다운 가정의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줬는데 죄가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름답고 정말 행복한 그런 가정이 형성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또 율법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는 거예요? 신명기 이제 요 내용은 이제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혼 증서를 줘가지고 그 아내를 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근데 여기 약간 어폐가 있어요. 모세는 그런 것을 명령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주님의 대답도 너네가 이건 명령한 것이 아니다. 여기 보면 본래 그렇지 않다.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했지만 본래는 그렇지 않아. 본래라고 하는 게 뭐예요? 본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맨 처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을 때 결혼을 제정하신 원래 의도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런 이 완악한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완악한 마음이 뭐겠습니까? 이 완악한 마음은 이 어떤 마태복음의 흐름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겸손과 용서에 대해서 지난번에 봤잖아요. 어떤 지리적인 위치는 갈릴리에서 유대로 옮겨졌지만 내용의 흐름은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가르치고 어떤 흐름이 용서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부부 문제와 가정 문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이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이 무정하고 또 악한 그리고 이제 이 완악한 이와 같은 것들이 그 안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가정에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오늘날 가정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몇 가지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통계들이 어떻게 나오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제 이런 중요 주제는 이혼이지만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 좀 한번 보십시다. 결혼 반드시 해야 할 필요가 없다. 반드시 해야 할 필요 없다. 여러분들은 생각은 어떻게 하세요? 결혼. 자,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한 사람만 하는구나. 자,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 결혼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응? 안 해도 된다? 듣고 있어요, 뒤에서 누가. 그리스도인 입장에서는 100% 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에요. 아까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미 우리나라의 사회는 이미 2008년도에는 그나마 좀 27%대였잖아요. 근데 2020년대에는 41%가 넘었어요. 자, 그 다음에는 결혼하지 않고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그냥 동거죠. 그죠? 동거 살 수 있다. 2008년에는 42% 정도였는데 2020년에는 이미 60%에 입박했어요. 결혼 개념이 어떻게 된 거죠? 결혼 개념이 사라지고 그냥 사는 거예요. 결혼과 동거는 다른 거죠. 무슨 말인지 알죠? 자, 이렇게 이제 됐는데 좀 세부적으로 보시면 결혼이 있잖아요. 필수가 아닌 시대가 되어졌어요. 지금은. 그래서 결혼하지 않아도 아이 가질 수 있다는 이런 의견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보세요. 여기 있잖아요. 결혼을 하는 게 좋다. 노란색이 하는 게 좋다. 지금 잘 안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결혼을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 2014년도까지는 그런 사람이 숫자가 많았어요. 비율이. 근데 2016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뭐예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더 많아졌어. 결혼 하는 게 좋다라고.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하는 게 좋다 또는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가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 이런 개념이 지금은 우세한 인식으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아이를 가질 수 있다. 자, 전적으로 반대가요. 그 2008년도부터 조사를 해가지고 2016년도까지는 전적으로 반대한다 그랬어요. 그 수치가 훨씬 많았어요. 그런데 2018년부터는 뭐예요? 약간 반대로 나왔어요. 약간 반대가 높아졌고, 그 다음에 약간 동의 치수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반대하는 듯하지만 동의해. 어쩔 수 없지. 동의해. 지금 막 결혼하면 어렵잖아. 결혼 자체가 어려운 시대잖아. 이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이거는 계속해서 약간 동의한다. 이 치수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 치수가. 결혼하지 않아도 남녀가 함께 살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전적으로 반대, 그냥 반대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동거 위주로 살아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들이 점점 이제 많아져가는 그런 거거든요. 자, 오늘 주제에 합당한 이혼에 대한 견해 한번 보십시다. 이혼에 대한 견해가요.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 자, 우리는 어때? 우리는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그죠? 근데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유도리가 많이 주어지잖아요. 가급적 이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했던 것들이 2008년 조사할 때는 그 치수가 제일 많았거든요. 그런데 2012년도부터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로 역전이 됐어요. 2012년부터. 그러니까 이혼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건이 되면 해도 좋다. 2012년부터. 그리고 지금 2020년도에는요. 거의 꽃배기 이상 올라가 버렸어요. 이혼 할 수 있다.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다. 지금은 이혼이 굉장히 보편화되어졌고, 그리고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는요. 아주 약해졌어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매스컴이라든지 뭐 이런 다른 데서 보면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여유를 두고 있고, 심지어 조장하는, 그리고 이혼해 가지고도 그러니까 뭐예요? 결혼도 결국은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고 이혼도 행복을 위해서 한다고 보통 말하잖아요. 근데 그 행복이 어떤 행복이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렇게 이혼이 오늘날 보편화되어지고 받아들여지고 용납되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혼 사유. 그럼 뭐 때문에 이혼하느냐? 1위가 뭐라고요? 1위.
성격 차이. 1위가 성격 차이예요. 성격 차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대. 1위. 그리고 2위가 경제적인 문제예요. 경제적인 문제. 그리고 오늘 배우자의 부정, 그리고 가족 간의 불화, 이와 같은 순으로 이렇게 지금은 많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제가 이걸 보면서 성격 차이가 압도적으로 크거든요. 아마 이것은 이제 통계 자료이기 때문에 아마 이혼 법정에 가서 이제 뭐 법원에 가서 이혼 그거 쓸 때 뭐 왜 이혼합니까 물어보니까 아마 뭐 다른 거 쓰는 것보다는 그냥 성격 차이 해가지고 막 넘어가니까 이게 제일 많겠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성격 차이예요. 그죠? 제가 하나 물어볼게요. 특별히 우리 여기 청년들한테 물어볼게요. 뭐 결혼한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결혼하기 전에 성격 차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없었어요? 결혼하기 전에. 결혼하기 전에 성격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네, 말들은 못하신데. 결혼하기 전에 성격 차이 있어요. 성격 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 첫 번째 남자와 여자는 성격이 달라요. 그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부터 이미 성격 차이가 있었어. 그런데 결혼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성격 차이를 극복했다는 거죠. 그죠? 차이가 있어도 결혼이라는 걸 통해서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성격 차이를 가지고 이혼해. 다시. 살아보니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 성격 차이 때문에 도저히 안 되겠어. 심지어 뭐예요? 너가 그런 사람이었어? 이러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이었던 걸 몰랐어요. 눈에 뭐가 씌어서? 눈에 뭐가 씌어가지고 안 보였어. 그래가지고 나중에 살다 보니까 당신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2008년 이때부터 그냥 예전부터 이혼하고 있는 사유는 성격 차이입니다. 근데 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배우자 만족도, 배우자에 대한 만족도는 점점 좋아지고 있대요. 그래서 이혼율도 조금씩 이제 떨어졌거든요. 그리고 이혼 건수가 이제 좀 줄어들었어요. 지금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데, 이혼 건수가 줄어들었거든요. 그 건수가 줄어들었는데, 여기 보니까 이혼율이 줄어든 데는 뭐라고요? 혼인율이 줄어든 것도 영향을 끼쳤다. 이렇게 이제 분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덜 하는 거죠. 덜 하니까 이혼도 덜 하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혼인 건수가 이제 이렇게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조금 약간 구체적인 내용으로 들어가서, 자, 그러면 부부들이 이혼하는 진짜 이유 8가지가 있어요. 부부들이 이혼하는 진짜 이유 8가지. 그러니까 이혼 전문 변호사들이 가장 자주 듣는 이야기라고 합니다. 자, 첫 번째, 배우자가 육아를 거의 돕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거의 뭐 대부분 아내겠죠. 아내들이 육아에 전적으로 매달리게 되고, 아내들은 다른 일들을 그리고 자기 어떤 본업도 가질 수 있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불만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혼하게 되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거는 뭐냐 하면은 부부끼리 서로 말이 없는 거예요. 부부끼리 서로 말이 없어. 그렇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니야. 문제가 있는데 말을 하지 않아요.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면 그것이 결국 어떻게 되는 거죠?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생활에서 김이 빠지고 친밀감도 사라져버렸다.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죠. 친밀감이라든지 서로 간의 사랑을 확인하는 것이 이 부부 간의 이 성적인 관계가 이렇게 자연스러워야 되고, 이런 사랑이 계속 확인되어져야 되는데,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이혼이 됩니다. 이거 옛날에는 없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 있죠. 뭐 페이스북에서 옛 연인을 다시 만났다. 이것도 이제 이혼하게 되는 실제적인 이유라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이것이 이제 뭐 핸드폰이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페이스북을 통해 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에 원하지 않는 얼굴들이 한 번씩 툭툭 튀어나오기도 해요. 뜬금없이. 그럴 때 어떤 그 새로운 감정, 이런 것들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에 바람을 피게 되고 또 이혼하게 되는. 그 다음에 배우자라기보다는 룸메이트 같은, 그냥 뭐예요?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냥. 사니까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우자가 굉장히 이기적이다. 돈 문제라든지, 그리고 집안일과 육아, 이런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전혀 이제 다른 사람을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이제 자기 생활만 한다는 거죠. 여기 이제 7번은 조금 우리가 사랑의 언어가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잖아요. 남자, 뭐예요? 화성에서 온 남자인가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그만 다르다는 거죠. 그리고 사랑의 언어도 다르다. 그러니까 사랑받는 기분이 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상대를 도와주거나 선물을 주면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런 그 사랑의 표현의 언어가 되는데, 다른 사람은 전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눈치를 못 채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이제 서로 다른 거예요. 표현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혼하게 된다 그러고, 나를 당연하게 여긴다. 이건 뭐냐 하면은 상대방의 존재감을 인정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결혼 전에는 굉장히 높여주다가 결혼 후에는 뭐예요? 그냥 당연히 있어야 될 사람, 이런 정도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혼하게 되는 실제적인 8가지를 가지고 나왔는데, 실제적인 문제들이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실제 우리 주변에서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들이잖아요. 여기에는 이제 어떤 배우자가 부정을 저질렀다든지 어떤 그런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언제든지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이유가 되어서 이혼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다 이렇게 이걸 감쌀 수 없어요. 이걸 다 덮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하나님의 주권과 창조의 원리를 말씀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여자들은 잘 보세요.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할 때 갖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보지 않아도 돼요. 근데 여자들은 봐야 되겠죠. 신뢰가 없어졌을 때, 아내가 남편을 의심하는 거죠. 터무니없는 주장을 자꾸 하고 의심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럴 때 남편은 아내로부터 어떤 존경심이나 신뢰를 잃어버렸다고 생각하면 이혼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이 불신받았을 때, 자신의 꿈. 남자들은 이 꿈에 대한 로망이 있어요. 여자들은 현실적이지만 남자들은 꿈이 있어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어떤 그 비전과 꿈, 어떤 그런 것들이 이제 묵살될 때, 그런 것이 묵살될 때, 이제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존재감을 잃어버리거든요. 그럴 때 이제 그 이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취미 생활에 방해받았을 때, 여러분 남자들이 하는 취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그 남자들에게는 좋은 거였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삶의 하나의 방편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계속 트집을 잡고, 이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 어떤 방해를 받게 될 때 이혼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자들은 이럴 때 이혼 결심한대요. 여자들. 남편의 불륜보다도 아내가 더 못 참는 게 있어요. 오히려 불륜보다도. 아까 이제 말한 것처럼 남자들이 이혼 결심하는 것은 이런 세 가지가 있었는데, 여자들이 이혼을 결심하게 될 때는 이런 거래요. 이번에는 누가 봐야죠? 남자들이 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부부간에 공통 관심사가 없다라고 생각할 때. 부부간에 어떤 공통 관심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남편이 별로 관심을 안 가져. 다시 말하면 이제 대화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이혼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보건복지협회에서 대화의 시간을, 하루 대화 시간 30분에서 1시간 33%, 10분에서 30분도 거의 한 30%, 1시간 이상이 28.7%, 10분 미만이 8.6%. 그러니까 부부 10쌍 중에 4쌍 정도는 하루 평균 30분도 대화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애정 결핍을 느낄 때, 애정 결핍, 이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것 같고 필요한 거죠. 아내들은 남편이 자기를 계속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확인해야 된대요. 아내들은. 그런데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남편이 나를 더 이상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아? 예전에는 꽃도 주고 선물도 주고 막 이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없네. 그러고 이제 툭툭 이제 건드렸는데도 언어가 다르다 그랬잖아요. 직접적으로 말을 못하니까 다른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다른 식의 어떤 언어 표현을 해요. 근데 남자들이 눈치를 못 채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제 어떤 성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이럴 때 여자들은 이혼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부도덕한 행위를 목격했을 때, 이건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여기 이제 보니까 부도덕한 행위라고 하는 것이 불륜 외에 가정폭력,
뭐 또는 상의 없는 주식 투자, 경제적, 물리적 부정행위 이런 게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남자들은 보통 자기가 이제 어떤 그 가정의 주도적인 존재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막 함부로 하잖아요. 그것이 뭐 폭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가정을 경제적인 파탄으로 몰아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혼 자체를 부인했는데, 그죠? 이혼 자체를 부인했는데 그 마지막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1절 여기 보면 음행한 연고 외에 아내를 버리는 것은 그로 하여금 가늠하게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음행은 이혼의 사유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데 이거는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뭐 그때 당시에는 여러 가지 뭐 풍습이 있었겠죠. 뭐 그 약혼한 다음에 한 1년간 따로 떨어져 살다가 결혼을 하잖아요. 거기는 옛날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그런 문제, 그냥 약혼 관계에 있었는데 어떤 불륜이 나타났어. 뭐 결혼 전에 뭐 간음이 나타났어. 그런데 그 신명기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어떤 뭐 그 이혼의 사유가 있을 때, 부적절한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이혼 증서를 줘서 아내를 내보내라 그랬는데, 예를 들어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 율법적으로 하게 되면 여자가 결혼 전에 그 간통이 드러났어. 그럼 어떻게 해요? 죽였어요. 그렇잖아요.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문제는 아니야. 그런데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 가정을 파괴시킬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음행의 죄가 들어온 거예요. 도저히 그 가정을 이루어 나갈 수 없는 그와 같은 죄가 된 거죠. 그럴 때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럴 때 주님이 이혼을 허락한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내보내야 되는 이제 그와 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는 주님이 뭐 이혼을 허락했다 또는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문제보다는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는 그와 같은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 가정을 무너뜨리는 그 이유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내용은 그 이혼 사유의 많은 부분이 성적 욕구와 이기심 때문이다. 이렇게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이혼하게 되는 많은 경우에 보면 그로 하여금 그걸 가늠하게 하는 거다. 또는 이혼의 어떤 조건을 내밀어서 이혼하게 해라. 이와 같은 내용들이 나온다고 하는 그 자체가 이 사람들이, 특별히 남자들의 어떤 성적 욕구, 그리고 이제 특별히 신명기 24장은 이혼 증서를 써서 이혼하시오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아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어떤 남자가요 아내를 내보냈어요. 내보낼 때 뭘 써준다? 이혼 증서를 써 보내요. 써서 이제 내보냈어요. 그런데 그 이혼 증서를 가지고 다른 남자에게 갔어. 근데 다른 남자에게 갔는데 그 다른 남자도 이 여자를 싫어해. 그래서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냈어. 아니면 두 번째 남자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뭐예요? 이 여자가 본래의 남자에게로 다시 와. 원래의 남편에게로 다시 와. 근데 주님이 그걸 허락하지 않아요. 그건 가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란한 가정과 성적 욕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미연에 방지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율법 아래에서도. 근데 그걸 가지고 사람들은 이혼이 가능한 것처럼 이야기했거든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혼 사유의 많은 부분이 이런 문제 때문에 이제 가능한 것이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펄쩍 뛴 거예요. 아이고 주님, 그럼 결혼 안 하는 게 좋겠네요.
결혼하면 그 당시 사람들의 생각은 더더욱 그랬던 거예요. 아이고 그럼 주님 우리 그러면 결혼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남자가 장가 안 가는 게 낫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원론적인 이야기 할 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결혼은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해야 한다. 어떤 인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안에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제나 죄가 문제예요. 그리고 사회 통념과 그와 같은 것들에 휩쓸려 가고 있는 젊은이들의 가치관과 인식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이 세대와 풍습을 따르지 마십시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요즘은 외모 지상주의 그리고 이 경제적인 문제가 많은 그 청년들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맞는 그냥 나의 이상형을 찾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배운 것은 결혼해서 오랫동안 살아오고 그리고 청년들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면서 한 가지 배운 게 있어요. 나의 이상형을 찾으면 결혼하지 못합니다. 나의 이상형을. 그럼 뭘로 찾아야 돼요? 그럼 뭘로 찾아야 돼요? 자, 나의 이상형으로 상대방을 찾을 수가 없어. 그런 상대는 나타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해서 결혼했는데 우리가 오늘 본 것처럼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주님 안에도 많이 있어요.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고. 이상형을 보고 가면 그래요. 그럼 뭘 보고 가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뭘 보고 가야 될까요? 제가 결혼할 때만 해도요. 결혼에 대한 이런 그 말씀과 교훈을 거의 못 들어봤어요. 거의 못 들어봤어. 근데 이제는 이것이 굉장히 많이 퍼져 있고 알려져 있어요. 그 결혼에 관계된 것들이.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에 대한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 걸 충분히 보고 준비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가 결혼해야 되고 내가 결혼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결혼해가지고 그 예를 들어 30대에 결혼했다 그러면은 80년까지 산다 그러면 50년을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혼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결혼을 할 때 이상형을 찾는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대부분 거기에 현혹되어 있는데 이상형을 찾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뭘 보고 찾아야 되느냐? 사역관을 보고 찾아야 돼요. 사역관. 그리스도인으로서 저 사람이 어떤 사역에 관심이 있는가? 저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려고 하고 있는가? 저 사람은 주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저 사람이 주님을 대하는 태도는 뭔가? 이걸 봐야 돼요. 이건 없어요. 이거는 전혀 뭐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상형, 내가 찾는 이상형이 뭐예요? 뻔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보는 이상형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러니까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서 청년들에게 제가 권고하고 싶은 것은 이상형을 보지 말고 이상형을 버리세요. 아예 그냥 버리세요. 그리고 사역관을 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주님을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가 갖고 있는 사역관이 뭔가? 그러면 극복할 수 있어요. 성격 차이 극복이 돼요. 왜? 사역이 같으면 함께 가니까.
이상형은 성격 차이를 반드시 낳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고, 결론을 좀 내리게 되면 뭐 부부 문제나 가정 문제 다 어렵죠.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이혼하겠어요. 이혼하는 것도 나름대로 뭐 세상적으로 말하면 나름대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잘 살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정을 처음에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한 몸을 이루게 하고 가정을 만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이기적이고 완고한 죄가 가입되면서 가정은 파괴되고 정욕적인 죄의 문제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둘이 하나를 이루는 유일한 길은 결혼뿐입니다. 그리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예요. 하나. 근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오늘 아까도 우리 봤지만 성격 차이 때문에 하나가 못 된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요, 전에도 있고 후에도 있어요. 언제나 존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 좋고 이유되기 좋으니까 그걸 가지는 거예요. 근데 사역관이 같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를 섬기고 싶은 열정과 열망, 그리고 그 주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한 가치관과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사람은 뭐 욕심이 크고 뭐 야망이 있는 사람이고 뭐 그런 것들이 다 이 사람은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거기 안에서 흡수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나를 주님이 하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을 나누는 행위, 즉 이혼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하는 모든 행위는 완악함 때문이라고. 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정하고 냉정하고 용서가 없는, 하나님 나라에 별 관계가 없는 이와 같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뭐 우리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와 너무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쉽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오늘 갖고 나왔는데, 주님이 이 시험 문제에 부딪혔어요. 거기에 대한 원론적인 대답을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유익했기를 바랍니다.